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20페이지, 구약 성경 1020페이지입니다.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8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각 처소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분 있지만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도 되고 했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뭐 명절이 끝났지만은 올해는 조금 우울하게 다들 모이지도 못하시고, 저희도 보면은 이제 장인 장모님 살아 계신데 형제들이 다 모이지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부모님께 인사하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다 모여서 즐거운 명절을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지금 한 66억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 66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 같으냐?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영어로는 selection과 elec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선택을 얘기하지만 좀 다릅니다. election과 selection이 좀 다릅니다. election은 뭐냐면 그냥 제일 나은 사람을 선택하는 게 election. 우리가 투표할 때 선출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election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 좀 나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걸 election이라고 해요. selection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낫기 때문에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단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 노예 생활을 주님께서 끝내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4장 8절, 이사야 44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엄청난 기적과 능력 속에서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크게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잡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민족 중에 택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어.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신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6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나같이 이렇게 계시하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말씀한 종이 그런 신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번에 명절 때 뭐 가서 조상신도 섬기고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다 진정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증거해라. 그 증인이 되게 만들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어. 애굽의 신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많은 민족 중에.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인데 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목표를 정확하게 보고 달려야 돼요. 잘못하면 실격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심판관이 와가지고 당신은 탈락이요. 왜?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 뭐 꼬린 지점이 다르다. 이러면 어떡하겠냐. 증인 됩시다.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도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화와 복과 심판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 너희가 증거해라. 아니면 왜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이야. 예배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증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장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1절 2절 나의 종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술으나 두려워하지 마라. 택한다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서 택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된 자예요. 이스라엘도 물론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선택됐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했다. 모태에서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오묘하고 선하신 계획이 내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질이 같아요. 아무것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쁨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는 뭐 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십니까? 성경을 보세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그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의 증인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할렐루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김상회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우리가 만난 것도 필연이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필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어.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심장을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기이한 겁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이한 선택 속에서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뭐라고? 왜요?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지 못하면 목적을 잃어버리는 마이크는요 소리를 잘 내야 됩니다. 아무리 마이크 모양이 예뻐도 이 소리가 안 나면은 마이크로서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피아노는 피아노 소리가 잘 나야 됩니다. 피아노가 아무리 멋지게 생겨도 소리가 안 나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묘하고 기이하게 참으로 신비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해. 의미가 없지요.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끼리는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는 못해요.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구제기관 아니에요. 침묵기관 아니에요. 올해는 특별히 선교 전도의 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세웠어요. 증인.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너는 나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소속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마귀를 세상신이라고 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중립국가가 있고 중립지대가 있을지 몰라도 뭐 중도층도 있고 뭐 중립국가도 있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중립이 없어요. 세상의 영에 속하든지 하나님의 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영적 대결. 이거는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은 정말로 많이 경험합니다. 영적 대결이 심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도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나도 압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자, 44장 5절 볼까요? 4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고 얘기를 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디에 속겠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누구에게 속겠다고요? 하나님께 속겠어. 어떤 사람은 정말로 회색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회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박쥐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겠다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속한 것을 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기록하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는 표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인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겠다고 하는 분명한 영적인 도장이 있어요. 도장은 무슨 뜻입니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나는 누구 것입니까? 내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걸맞게 도장을 찍어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성령의 인침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노예들이나 종은요 낙인을 찍습니다. 다 낙인을 찍어요. 말이나 염소나
그죠? 소나 이런 걸 키우는 사람들 많이 방목해서 키울 때 보면 누가 누구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뭘 찍어요? 낙인을 찍습니다. 내 것이라고. 영적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도장을 딱 찍었어. 이걸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선택하실 때 찍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선 절대 거듭날 수가 없다.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할까요? 당신에게는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도장이 다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인치심. 인치심이 뭐예요? 도장 찍혔어. 너는.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증인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택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증인의 삶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세상, 저는 그래요. 이때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신다.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뭐 코로나고 이건 상관없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어디서든지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 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가 자기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그 성전이에요. 옛날 6.25 때는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예배했습니다. 한참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을 때는 카타콤 그 지하 묘소 무덤 속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장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시들시들해진다. 여러분 그건 다 쭉정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곤란해지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는 견딜 수가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견딜 수가 없다. 예배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느낀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의 증거로 뭘 보내주셨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44장 3절을 보세요. 44장 3절. 나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라.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나의 영을 주신다 그랬죠. 나의 영을 주신다. 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을 뭐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뭐예요? 부어주신다. 내 영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은요,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보세요.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 아멘. 뭘 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힘든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시대에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면 못 견딥니다. 특히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듯이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기름 붓듯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충만합니다. 세상의 생각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택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시작. 무릇 한번 올려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네, 14절만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빠 아버지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도장이 찍혀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을 받았듯이 오늘 성령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선교자가 누굴까? 가장 훌륭한 목회자가 누굴까? 가장 훌륭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사역자가 누굴까?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충만한 사람들이.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엘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도다. 따라합시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가 증인의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증거가 또 뭘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이상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요, 복이 임합니다. 좀 아멘 이럴 때 좀 크게 하세요.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해요. 이상하게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도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기름 부으시듯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도장이 찍히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죠. 온전한 perfect blessings,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복은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같이 시들지 않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 시들시들하고 시절을 따라서 고통당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것이죠. 자, 44장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장 3절과 4절. 나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심기운 버들나무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푸른 빛이 쇠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세상의 복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복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우리 좁은 교회가 정말로 복덩어리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라고. 마음껏 증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고 어렵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잖아요. 영광이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못 살고 그러면 고통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고 잘 받아라 잘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민족이지만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딱 관심을 갖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작.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마음껏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좁은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도록 복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또 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속에 그 공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디 가든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형통해. 복을 받아. 그걸 누가 알게 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의 복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유, 저 가정은 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될까? 왜 저 가정은 이렇게 힘든데도 왜 이렇게 다 잘 될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어려운데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굴에 평화가 넘치고 왜 저럴까? 궁금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 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세요. 복 받을 이유는 분명합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뭐 우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좁은 길교회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 현장에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증인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여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다 이것이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형통하다. 이게 복이에요. 하는 일이 다 형통.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아니 6.25 때 아무것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희는 뭐 6.25 세대는 아니지만은 그때 영화라든지 뭐 그때 기록된 필름이라든지 사진 보면은요, 대한민국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6.25 전쟁 끝나고 난다. 예? 그저 미국에서 구제품이 오면 그래서 사실 미국 교회가 참 고마운 겁니다. 미국 정부도 고맙지만 미국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더 부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제품이 오면 다 한국 목사님들이 교회가 그걸 받아서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나라가 여러분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아멘 소리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예? 세계 10대 강국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무시할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외국에 가보면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삼성이 있죠. 현대를 다 알죠. LG를 다 알죠. 대한민국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러워합니다.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고, 이 복을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증인되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이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썩었다 뭐 별얘기 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게 한국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증인되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요,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 가정은 부흥됩니다. 그 심령은 부흥됩니다. 이걸 안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에게 더 이상 복을 줄 이유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돼요. 꼭 깨닫고 2021년도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정말로 복받은 교회,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 2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